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는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영광,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군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그 바닥에 깔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의 정권에 대해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이미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호소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하실 것을 백성들은 기대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당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그 사건이 이제 그들의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차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훌륭한 말이나 전차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귀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제자들 또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때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주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시한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임하실 텐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구약의 성경이 미리 예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상징하죠.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육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바로 이게 낮아지심이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가장 낮아지실 것에 대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낮아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이 겸손하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미리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미리 계시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이처럼 낮아지실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었으며, 그 구약에서 말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처하시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그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확실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고 믿게 되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계시면서 구약에서 계시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순종하시고 이루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뤄내신 그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자 예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만약에 구약에서 계시된 바가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혀 이루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구원이라고 부르며 주님만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미리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아들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보여주신 그 사역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 그때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곧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일으키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직접 보았다면 여러분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었겠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점점 커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곧 로마의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를 환영하여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 이제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자라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그러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뱉으며 결국 십자가에 지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일에 동조하며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지금은 무슨 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광 올려드리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그때에서 깨닫고 그 주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결국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그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자신을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나를 위해 입성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비록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결국 내 인생 속에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기에 그때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지금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나중에 이루어질 구원을 확신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입성으로부터 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야, 네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모든 무리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고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 그리스도들, 사탄을 비롯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우리가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봐라, 주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주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이 고백이 이제는 비록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착각해서 따르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지만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역은 아무 소용없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면서 장차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미 예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이 나의 구원을 막기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그 세력에 일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을 줄 압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결국 주님을 시인하고 따르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 세상이 결국 주님을 따르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